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2장 전반부까지 세 가지 측면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 세 가지 예수 사건은 다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예수님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지난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어지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애굽으로 가셨다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신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 오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마태가 전해주는 이야기의 선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태어나시면서부터 고난을 겪으십니다. 죽음 앞에 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 구절을 잘 살펴보십시오. 유심히 읽게 되면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의 두 가지 양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편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위기입니다. 고난입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고 있는 거죠. 왜 찾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찾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 그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합니다.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자기 힘을 다 쏟아 부어서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고난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국면을 마태는 전해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돌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알려줍니다. 무엇을 알려줬습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고 있다. 현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가라. 너 혼자 가지 말고 내 아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가라.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건입니다. 가야 할 곳을 가르쳐 주십니다. 애굽으로 가라. 돌아와야 할 타이밍을 알려줍니다. 언제까지 거기 있을 것인가?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살 길을 열어주세요. 살 길.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는 두 가지 사건. 하나는 고난이고 또 하나는 돌보심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은혜의 연속이었다.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돌보심의 연속이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의 삶입니다.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인생은 고통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어려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려움,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고난의 사건, 돌보심의 사건, 이 두 사건은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마태는 애굽으로 피하는 고난과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동원해서 지키시는 돌보심,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어지는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심이라. 요셉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밤에 아내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요셉이 순종하였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살았습니다. 누가 살았습니까? 아내가 살았습니다. 누가 살았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해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애굽.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굽은 그리 안전한 땅은 아니에요. 애굽은 어떤 땅인가? 낯선 땅입니다. 사람이요, 낯선 곳으로 이사 가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도 도망쳐서 피해서 가는 땅이 낯선 땅이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돈을 꾸고 싶어도 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댈 사람도 없습니다. 위험이 찾아올 때에 숨겨질 사람도 없는 곳, 일면식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곳, 그 땅이 애굽 땅입니다. 막막한 곳이에요. 그래도 고향 땅은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있는 것, 자기가 살던 땅, 익숙한 땅은 그래도 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죠. 애굽은 모르는 땅이에요. 숨고 싶어도 숨을 곳을 모르는 땅.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가장 안전한 땅은 나사렛일 거예요. 나사렛. 왜냐하면 나사렛은 마리아가 살던 곳,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요셉,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까지 살던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거기가 안전한 땅일 거예요. 거기 가면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곳에 가면 지리에 익숙합니다. 숨을 수 있는 곳.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나사렛으로 돌아오겠지만 지금은 거기가 아니라 애굽이라는 거예요. 도망을 가라는 겁니다. 낯설고 물설고 아는 사람 없는 애굽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느낄 때에 예수님의 삶에 닥쳐온 것은 고난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까지 있어야 할지 사자를 통해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답답하고 낯설고 내가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늘 내가 눈 감고 할 수 있는 일,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그냥 숨 쉴 수 있는 곳, 그곳에 사는 것도 감사하고 은혜이지만 낯선 사람들, 힘든 일, 그리고 애쓰고 힘써도 잘 열리지 않는 그 길 앞에 설 때에 그때는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나중에는 몰라도 지금은 애굽이다. 나중에는 몰라도 지금은 고난의 길, 힘든 길, 그게 하나님의 길이고 그 길 가운데 은혜와 돌보심의 경험이 있는 거죠. 누구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누구의 사건인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고 계시는 거죠.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생각할 때에 다른 곳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답답할지 모르지만 그 길, 그곳, 그 사람, 그 일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잘 견디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신 이 사건이 이미 예언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이 미리 예언된 사건이다.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었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과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닮았다. 이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 앞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누구에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의 경험은 힘든 경험입니다. 종살이 했던 경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경험에는 또 기적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신 경험은 힘든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하는 경험은 기적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이 굉장히 닮아 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경험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하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인간이 겪는 모든 사건들이 다 드러나 있다.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 당신이 겪는 인간의 경험이 다 들어가 있다.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의 삶의 경험이 다 녹아져 있다. 그 핵심 뭐냐? 고난과 돌보심의 경험이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잘 견디십시오. 그때는 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철야 기도에 가면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불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 철야 기도회에 가면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한 부류는 그냥 불러요. 근데 한 부류는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불러요. 내가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고 나는 확실히 아네.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엎드려 이 찬양을 불러요. 이 사람은 고난의 경험과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확실히 아네. 후렴을 부르고 또 불러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후렴 부분에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거죠. 왜? 예수님의 삶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고난의 경험과 은혜의 경험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직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체험되지 않았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고 선포하면 입술의 고백처럼 선포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찬송은 내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믿음의 선포이기도 한 거예요. 설령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찬송으로 선포할 때 그 찬송의 선포가 내게 사건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돌보십니다. 고난의 시간이지만 은혜의 시간입니다. 선포할 때 예수님의 삶이 당신의 삶 가운데 사건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와 연결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의 땅 한복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경험하는 경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경험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눈물입니다. 울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또 울고 싶지 않지만 눈물 날 때가 참 많은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오셨는데 이 세상은 어떤 땅인가? 눈물의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마태가 전해주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특별히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사건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런 사건이 땅에서 일어났다라는 걸 전해줍니다. 헤롯이 화가 났습니다. 한 사람이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없자 어떻게 했습니까? 무차별 살인을 자행했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가운데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학자에 따르면 약 20명의 아기가 한꺼번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인구가 1000명이었는데 1000명을 계산하여 2살 아래의 아기를 계산하면 약 20명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한 명의 아기가 살인을 당하면 눈물 나는 겁니다. 슬픈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근데 20명의 아기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다. 눈물바다입니다. 통곡입니다. 밥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 땅에서 일어났다. 한 사람의 미치광이가 자존심과 욕심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들을 한순간에 칼로 죽여버렸다. 눈물바다, 통곡의 바다.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구하러 오셨어요. 어디로 오셨어요? 그런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미치광이가 날뛰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슬퍼하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 땅, 눈물의 땅,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마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뭐뭐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2살 아래의 아기들이 죽고 통곡하는 사건이 예레미야에 의해서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사건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도다. 이 무슨 사건을 말하는 것인가? 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는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라마. 라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장소 이름이에요. 이 라마가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에 나옵니다. 라마가 어떤 곳인가? 한 명의 이름이 다시 나오죠. 라헬이라는 여인의 이름 나오죠. 라헬이 죽어서 묻힌 곳이 라마입니다. 라헬은 누구인가? 라헬은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 누구의 어머니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그 라헬이 묻혀있는 건 라마. 라마는 지역적으로 어느 지점인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9.5km 지점이 있습니다. 이 라마는 어느 곳인가?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죽고 그 가운데 젊은 자녀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에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 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눈물의 바다가 되고 다시 그 가운데 살아남은 젊은이들이 끌려갈 때에 그 통로에 있던 라헬이 묻혀있던 그 무덤 라마, 그 무덤 속에서 라헬이 슬피 운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런 곳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땅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눈물이 많고 우려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31장 15절 이 눈물, 통곡 이것이 어느 부분에 나온 말씀인가? 예레미야 30장과 31장 안에 31장 15절이 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30장과 31장의 대주제가 무엇인가? 그 대주제는 이것입니다. 메시아로 인한 새 언약이에요. 메시아로 언한 새 언약이 예레미야 30장과 3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31장 15절 슬퍼 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 눈물과 슬픔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메시아는 눈물과 슬픔의 땅 한복판에 오셔서 소망과 희망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새 언약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 새 언약은 눈물 닦아주는 것이다. 통곡을 웃음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슬픔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어 눈물의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노래예요. 메시아는 이러한 눈물의 땅, 슬픔의 땅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의 땅 한복판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실 때에 한쪽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미치광이 한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죽고 그 죽은 아이들 때문에 누군가 눈물 흘려야 되는 이 사건, 인생, 인간, 이 세상의 핵심을 보여주는데 이런 땅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세상에 헤롯과 같이 포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땅으로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 땅을 끌어안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눈물 닦아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슴으로 들어온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두 곳에 기록된 이 말씀이더라고요. 울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라. 한 번은요, 나인이라는 성에, 동네 이름이죠, 가셨어요. 그곳에 가셨는데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죽은 한 사람을 메고 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누구인가? 한 여인의 아들이에요. 그 여인은 남편이 이미 죽고 홀로 된 여인이고 이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거죠. 슬피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딱 이거예요. 울지 말라.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마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다시 그 7장 다음에 8장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의 장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딸이 죽었습니다. 그 딸의 나이 12살. 그 딸도 외동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외딸인데 12살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습니까? 사람들도 함께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누가복음 8장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울지 말라 하시고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 곁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보십니다. 눈물을 아십니다. 사람은요, 자꾸 울면 처음엔 다가가서 위로하더라도 계속 울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눈물을 보십니다. 홀로 울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참 신기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당신에게 예수님은 더 가까이 가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잘해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눈물의 땅 한복판으로 오셨고 당신이 울고 있을 때 당신 삶 한복판으로 가시는 그런 분인 거죠. 그래요. 이 눈물의 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오늘 말씀 읽어보면 어디에서 살기를 선택하시는가? 앞부분과 연결되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마태는 기록합니다. 어디에서 살기를 선택하셨는가? 마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헤롯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헤롯이 죽었습니다. 드디어 헤롯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땅으로 가기를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갈 곳을 지시하십니다. 유대 땅은 남쪽입니다. 유대 땅은 괜찮은 땅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땅입니다.
중심 지역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 중심 지역. 그런데 남쪽으로 가지 말고 지시한 땅이 어디냐? 그것이 어디인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갈릴리 지방, 갈릴리는 지역 이름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지역들. 그 중에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란 말을 듣기를 선택하셨다. 기왕이면 예루살렘 사람, 이런 칭호를 듣고자 하는 게 인간들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그걸 버리고 나사렛 사람,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기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거예요. 신약성이 무려 40회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6회, 마가복음의 9회, 누가복음의 5회, 요한복음의 13회, 사도행전 7회, 도합 40번이나 나오는 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이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성을 읽으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는 예언이 딱 나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마태는 선지자들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복수, 즉 구약 성경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 지역, 즉 갈릴리 지방에서 살기로 예언돼 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9장 1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 나오죠? 갈릴리가 멸시받던 땅, 어둠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은 영화롭게 할 것이다. 즉 메시아를 그곳에 보내어서 그 땅이 영화롭게 되게 될 것이다. 실제 역사적으로 나사렛은 멸시받던 땅입니다. 천대받던 땅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다 하면 어디 가서 자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사렛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에게 이방인은 천대받는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땅이 나사렛 땅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나사렛 하면 대접받지 못하는 땅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빌립이 나단이 전도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 전도를 받고 야,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믿겠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만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천대받던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땅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거기서 살으셨을 뿐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18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뿐 아니라 초기 모든 사역을 갈릴리에서 행하셨어요. 가끔 예루살렘 가셨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그늘진 땅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이 화려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늘진 땅, 흑암의 땅, 어둠의 땅, 천대받는 땅, 나사렛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곳에 빛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예루살렘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이 정도면 헌신하는 것 같고,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까지 안 가더라도 그 옆에 있는 베들레헴,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을 볼 때. 어떨 때는요, 완전히 다운되어서 내 자신이 나사렛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버림받은 땅, 멸시받은 땅. 야, 이래가지고 무슨 내가 사역자야.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하고 세상에 괜찮은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쭈그려 앉아 있고 무너진 상태로 있고 부서진 상태로 있고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나사렛처럼 보이는 그 내 처지 한복판으로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여러분 소포합니다. 사람은 귀찮으면 버려요. 연약하면 내가 몰라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깨어질수록, 더 부서질수록, 더 힘들어질수록 주님은 더 사랑하시고, 더 붙잡아 주시고, 더 마음 써 주시고, 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돌보심이라는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의 삶 역시 고난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돌보임의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물의 땅 한복판으로 오셨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흘릴 때 그 땅, 우리 삶 한복판으로 오실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께서 손 내미실 때 그냥 붙잡으십시오. 나 같은 것이, 엎드리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주께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며 그늘지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당신의 눈에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길 바랍니다. 돌아보십시오.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찾아가십시오. 전화 한 통화 거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물질을 내어서 나눠주시고, 그늘진 땅 나사렛에 거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 눈물 나고 슬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가 되어서 그의 삶에 은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당신이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물의 땅 한복판, 슬픔의 땅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를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